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한국 영화 이야기 가운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접한 영상 가운데 하나에 한국 영화 50년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이어져 온 우리 한국의 영화 50년사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잠깐 봤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한국 영화사에 하나의 큰 획을 끼운 게 있는데 여름이 되면 무더위에 영화관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포 영화라 그러면 여름에 여러분 영화관에서 본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까? 여고 괴담 기억납니까? 네. 그 여고 괴담에 한 학교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공포 영화로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 같은데도 영화를 보면서 몇 번씩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위에 우리 형이나 또 누님들이 이야기 중에 이런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걀 귀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면 화장실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특히 달걀 귀신이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 아주 이야기를 어떻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 나갔는지 또 학교의 화장실이 요즘같이 이런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 옛날 학교의 화장실이 막 크고 깊어가지고 화장실이 좀 음침하고 그런 무서운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입으로 먹었으니까 뒤로 나와야 하잖아요. 어릴 때 요맘때 이제 겨울이 들어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요즘 같이 아파트 안에 혹은 집안 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가 아니고 화장실은 대다수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큰 집이면 화장실이 더 멀고 적어도 마당을 가로질러서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 뒀는데 밤이 되면은 화장실에 이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귀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은 귀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 되면 형의 손을 잡고 형 내 화장실 앞에 보초 좀 서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이 왁 그러면은 무서운 신용을 하면 갑자기 자지러지게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라사의 지역에서 발생한 귀신 이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귀신을 축출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거라사 지역의 그 가운데서도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을 차리셔야 되겠죠.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라사 그러니까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는 이름인데 거라사 이름도 좀 이름 뭡니까? 전라도 사투리 말로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거라사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가 지명 이름 가운데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도 많이 가셨고 이런 이제 두로 혹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터인데 그 지방 이름들이 모두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렇게 다스리던 때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 외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라 해서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도 지방 이름인데, 이 데가볼리가 거라사 지방을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의 10개의 도시를 통틀어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도록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10개 도시를 모아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폴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여러분들도 알지만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 10개의 도시 지방을 모아둔 하나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거라사 지방이 그런 데가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의 지방의 이름에 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거라사 지방을 보실 때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이방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장구하게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도달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방 지역에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도들 중에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자기의 자신, 그 사도의 정체성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 그 당시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전 세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럽 지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바울 사도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보다도 누가 더 이방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이미 전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 지방만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이미 예수님이 바울 사도보다도 앞서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누구였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무리들 틈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나온 자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온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는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거라사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다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범상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귀신 들린 자가 하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만남,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친구를 비롯해서
우리 회사 동료를 비롯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친목회나 혹은 사교 모임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좁혀서 단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다.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좀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을 때 나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뭔가 이것도 크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만남의 어떤 그 통함이 있겠지만은 좌우지간 우리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우리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이방 지역인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을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도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법이 없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더군다나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우리 지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랬을 리는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아마도 왜 당신이 우리 지방에 왔느냐? 당신이 우리 지역에 왜 왔느냐라고 따지고 혹은 예수님을 좀 저항하는 마음으로 밀어내고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 이후에 후반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 지방 사람들이 많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어서 우리 지방을 좀 떠나가 줬으면 좋겠다. 혼란이 없도록 좀 예수님 빨리 떠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지만 이방 사람들이 흔쾌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로 나왔다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환영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왜 이 마을에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좀 저항하기 위해서, 좀 대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보십시오.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의 거처가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무덤 사이다. 날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집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장례해 놓은 그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워낙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쇠사슬로 동여매기도 하고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쇠사슬로 묶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묶으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쇠사슬로 묶어둬도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이에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무덤 사이를 다녔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5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셉니까? 지금 귀신의 힘이 셉니까? 귀신 들린 자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힘이 센지요. 장정 두 사람이 붙들어도 그 장정 두 사람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막 힘쓰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힘이 그 속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속에서 나오는지,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의 세계가 참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실들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2024년도 영화, 우리 한국 영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면 한국 영화 가운데 아마 그 영화도 개봉한 지가 여름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 가운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영화가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영화가 우습기 짝이 없는 영화입니다. 예,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옛날 우리나라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에서 귀신이 존재해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온 다니면서 하여튼 그런 귀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근데 그 영화가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개봉되어서 1000만 관객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이야기에서 뭔 영화 관객이 1000만을 돌파했을까? 1000만 돌파했다 하는 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야, 보니까 여러분 뭐 그 줄거리는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무덤에 이장을 하는 가운데서 얽힌 귀신 이야기예요. 예? 무덤에서 시신을 관을 이장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죽어 있던 귀신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생의 사람들하고 그냥 무당하고 지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투쟁을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딱 보이는 제가 영감이 뭐냐니까, 야, 역시 귀신의 힘은 크구나. 귀신은 능력이 있구나.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 물론 영화에서 표상으로 보여준 거지만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귀신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타난 귀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도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없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는지라 없는지라.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을 누가 쇠사슬로 묶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한번 묶어보겠다고, 쇠사슬로 통제해 보겠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소위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를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보여줘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교회력으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의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절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구나. 당연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구나. 그런데 알아본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에게 절했다. 요즘 우리 말하면 경배했다. 예? 경배 수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예수님 앞에 절할 정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느냐 하니까 이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었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신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갖죠. 뭐 귀신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잖아요. 도대체 귀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어떻게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절할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귀신과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혹은 그 귀신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비유로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고백문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앞서서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있을까 궁금히 여기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툭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보는 수준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라사인의 귀신 이야기로 돌아오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제대로 고백을 못했던 지금 이 성경의 이 그 위치로 보면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그 수준의 그 지점에 와 있을 그때에 이미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글쎄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긴 보았지만 과연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그에게 정말 믿음까지 있었을까 하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귀신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귀신이 믿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믿음을 지금 이 귀신이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것이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본 것을 나의 믿음으로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려면은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보았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내가 예수 믿은 지 역사가 50년이 됐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났으니까 내 나이가 60이면 60년이 되었고 70이면 70이 됐다. 여러분 횟수가 50년 되고 60년 되고 70년 됐다는 이 역사는 여러분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 기간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간만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그 기간이 역사가 50년, 60년, 70년 혹은 8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의 본체냐, 그 믿음의 실체가 내가 정말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좀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자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한 번씩 교육방송을 보다 보면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고 하는 도올 선생 잘 아시죠? 도올 선생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 그의 가족이 기독교 가정인데도 유명한 기독교 가정인데도 도올 선생 이야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온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글쎄요. 그분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급기야는 무당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우리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경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라사 귀신이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자니 거라사인의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임금으로, 그분을 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었는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비록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어떤 영적인 실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인데도 다만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해서 그를 참된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나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외마디처럼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될 혹은 극복해야 될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오늘 거라사인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던진 질문이지만은, 주님, 오늘 주님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 던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50년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내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나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까? 나는 그의 종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오늘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오늘 그 대답에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나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부디 평생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여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50년 믿었는 거요,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5, 60년, 70년 평생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그 역사의 시점에서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보고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겉으로 나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50년 믿었으면 50년 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과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많이 보고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